믿을 사람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변할 수 있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욥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천한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 1절에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진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 보면 궁핍과 기근으로 그들은 마른 흙을 씹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질러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거하는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디에 삽니까? 6절에 보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엄청난 사실은 이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욥은 지금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9절에는 욥이 그들을 먹여주고 또 잘 대해주고 아무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몹시 애썼던 그것을 29절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이들이 지금 욥이 상황이 바뀌니까 조롱하고 놀림을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배은망덕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자 욥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도와주던 것을 어떻게 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욥이 이제 그들이 어려울 때 앞에서 도와줬을 때 앞에서는 고맙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마 가진 자의 여유다, 또 가진 자의 뭐 자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처지에 처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욥에게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내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각과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느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 처지가 곤란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을 바꾸는, 실제로 말을 뒤집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철석같이 자기 의견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입장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지를 예수님은 친히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은 아까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마음을 다 알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을 리얼하게 다 그 속마음을 이제 보고 겉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그 가식됨과 그 가증함을 알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그 앞에 있는 가증함을 다 주님은 참아내시고 끝까지 호의를 베푸십니다.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주님은 모욕과 저주를 참으십니다.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몰랐죠. 모르고 지금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닥칠 것인지 그것을 알았다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까?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해야 할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욥은 부자였다가 비천해져서 비천한 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한 모욕과 멸시의 천대는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살인자와 강도와 동료로 취급을 받으십니다. 이런 명예훼손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악한 그 무리들과 함께 역임을 받는 것을 주님은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은 주님의 행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죽음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말뿐이 아님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또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고 질문해 봅니다. 먼저,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친구입니까? 또는 그 외에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기대면서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고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을 만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변함없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신실한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